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앞두고 토요일 새벽에 주님께 귀한 아침의 새벽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믿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오며 소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오며 부활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 하나하나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새벽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택자들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렵게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귀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한 해외 선교사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 대학부를 귀하게 섬겨주시다가 지금은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가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근래에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김옥주 선교사님 가정이고 우리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동윤이와 시윤이가 있는데 동윤이가 또 왼팔이 미얀마에서 크게 부러졌는데 그 지역에서 수술이 어렵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이게 아주 큰 이 골절이어서 뼈가 잘못 붙어서 기형이 심하게 왔고 지금 재수술이 필요한데 지금은 또 팔이 경직되어 있어서 3개월 정도 근육을 풀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들으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간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우리 명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교회학교와 청년대학교에서 사역했었습니다. 아내도 디아스포라 러시아 예배부서에서 봉사하고 있었고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가을 특세 때였습니다. 부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는 부산 국제선교회에서 미얀마 선교사를 찾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선교의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러시아 이외에는 선교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안은 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때가 마침 특세 기간이라서 기도 시간도 충분한 데다가 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명성교회가 특세가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로 유명한 그런 특세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나의 종 한다고 하지 않았니? 주인이 부르는데 저는 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종이니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롤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2017년 저희 가족은 그렇게 미얀마 땅을 밟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밍글라바, 이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만 알고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요리를 하던 아내가 기름이 이렇게 튀는 바람에 펄펄 끓는 기름을 왼쪽 팔 전체에 뒤집어 쓰는 사고를 겪기도 하고 우리 명성교회 단기팀을 인솔해서 저 중부지방으로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와서 100일이 갓 지난 둘째가 새벽에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한다고 아내가 옆집 아저씨를 급하게 깨워서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외국인의 아기라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거절당하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간신히 받아주는 병원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밤중에 센터에 도둑이 들어서 제가 직접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내쫓은 적도 있고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결코 웃을 수만은 없었던 신고식을 치루어야만 했었지요. 쉽지 않은 출발이었지만 열심과 은혜 가운데 시작한 우리의 사역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공부방과 빈민구제 사역도 열매들을 맺고 있었고 무엇보다 참 감사했던 것은 8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국제 유치원 사역이 60명까지 늘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유치원은 무기한으로 강제 휴원에 들어가야만 했고 교회와 공부방도 문을 닫아야만 했었습니다. 이듬해 갑자기 쿠데타가 터지고 다시 한번 찾아온 코로나에 이번에는 저까지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야만 했었습니다. 사역은커녕 생존하기에도 마땅치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개척된 교회들은 꾸준히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직 건물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임시로 새로운 예배처를 개척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는 가정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미래의 소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치원도 불교 1세기인 이 나라에서 기독교 유아 교육을 심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현지 신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유일한 실습 기관으로 우리 유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목숨을 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배운 오직 주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명성교회 의문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자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명성교회와 이 땅을 넘어 온 세계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현명 선교사님이지만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다 가셨기 때문에 어느 파송 선교사님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기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문수 목사님은 코로나를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경험하면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감사하게도 잘 살아나서 다시 또 미얀마에 가서 지금은 아들 수술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조용히 계시다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냥 하늘로 가시면 될 텐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고 사망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나중에 베드로도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가서 섬기라 이렇게 보내시는 이런 일들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모여 있는 데 가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빌어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성령을 이렇게 빌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가서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부활의 영성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영성은 뭐냐면 부활을 전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영성. 자, 부활이 우리 삶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면 그냥 그것을 본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병이 한번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완전히 폭삭 망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말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아는 사람들 꼭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뭐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BTS를 누구를 안다, 저 그 맨날 떠벌리고 다닐 것 같아요. 나 누구 안다, 누구 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는 배우 하나가 저 고등학교 동창이고 친구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저한테 연락을 또 끊고 사는데 잘 나가니까 연락 끊고 사나 봐요. 박호산이라고
뭐 나의 아저씨에도 나오고 뭐 드라마 많이 머리도 희고 나와서 악역도 하고 뭐 그런 친구예요. 아주 요즘에 잘 나옵니다. 저는 기회만 있어도 걔랑 친했어. 고등학교 때 나랑 같이 노래하고 그랬어. 같이 교회 다니고 그랬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 놀라운 일, 새로운 일 하나만 만나도 그거를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거를 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안 맺힌다는 거예요? 맺힌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첫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약을 만들 때 약이 효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첫 열매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약을 통해서 나아야 돼요. 기적적으로 낫든 어찌 낫든 그 약을 통해서 나아야 그 첫 열매가 있어야 그 약이 앞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기업인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살이 이렇게 쪽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라는 걸 맞는데요. 여러분,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위고비는 이렇게 주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맞으면 식욕이 뚝 떨어지고 뭐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는 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도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고난주간 끝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을 버려요.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뭘 고난을 우리가 챙겨. 어제도 딱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갈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난이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자유해지잖아요. 아무튼 우린 식욕이 가득한데 이 위고비를 맞으면 식욕이 싹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분이 살이 완전히 빠지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별로 먹고 싶은 게 이제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위고비가 그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열매들이 있으니까 입소문 타고 쫙쫙쫙 퍼져나가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한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약팔로 나온 건 아니라 그러니까 약은 효과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소문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약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약이고 우리를 건지시는 약이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그리고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사이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안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의심이 가득한 도마였습니다.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손에 손을 넣어봐라 하시면서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 봤다라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엠마오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여러분 아시죠? 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여인숙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데 엠마오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2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사셨다라고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부활의 영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부활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우리는 우리의 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음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님을 다시 전하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는 주의 제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의 영성은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부활에 두 개의 문이 상징적인 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덤의 문이에요. 무덤의 문.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무덤의 돌을 이 문을 굴리고 그 위에 빛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열린 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뭐라고요? 닫았더니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열린 문입니다. 천사가 그 문을 열었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과정에서 두려워서 그들의 문을 닫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면 언제입니까? 주일 저녁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로 말하자면 주일 저녁 때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두려워서, 떨어서, 겁이 나서. 그럼 보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의 문을 닫게 하고요, 부활하신 생명은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닫힌 죽음의 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우린 자꾸 우리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 정말로 많습니다. 싫어서 닫히고요, 예배 드리다가도 문을 닫습니다. 아파서 문을 닫습니다. 괴로워서 닫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으면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문을 닫는 인생마다 그 안에서 더 두려워하고 더 외롭게 살아갈 뿐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잡아서 죽이니까요. 자신들도 잡힐 줄 알고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쁜 날에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상처와 아픔으로 닫혀있는 문, 우리가 괴로움으로 닫혀있는 문, 미움으로 닫혀있는 문, 이 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반드시 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사실은 충격이며 놀라움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 종종 하시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어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집으로 왔는데 밤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놓으라. 내가 네 아빠다. 우리 아버지 부활하셨습니까?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있는 거 다 던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놀라운 평안입니다. 죽음의 병을 지금 지고 있는 분들도,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믿음을 잃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주님은 그 닫힌 문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영성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부활 전에 사순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50일 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쉽잖아요. 5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40일이고 50일은 뭐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기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기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파스카가 무슨 뜻이냐면 건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신학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들으면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구원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세례까지도 이 홍해를 건너는 것에 어떤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유월절 때 구원함을 얻게 되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천사가 건너가게 되고 그 이스라엘들은 장손들이 다 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안식일 전에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주일에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자면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바로가 그들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고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즈음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파스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파스카는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카톨릭은 지금도 이 파스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 신약으로 돌아오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서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성령을 빌어주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은 굉장한 동일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절의 모형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셔서 숨을 내쉬사 바로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여서 푸뉴마로 임하여서 제자들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귀한 절기를 맞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꾸어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이고 그 임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도마처럼 예수님 몸에 손이라도 넣어보고 믿으면 참 좋겠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박힌 손에 손이라도 넣어보면 믿겠지만 그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어떠한 증거로서 뭐가 있냐, 증거가 뭐가 있냐, 문헌이 있냐, 뭐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과학적인 사실로서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닫힌 내 문을 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정말로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지하에서 우리 전교인, 사실 뭐 전교인이라고 하면 몇만 점을 걸어야 하는데 못 걸잖아요. 말이 전교인이지 소수의 교인이 참여하는 부활절 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교인 작품 260개가 있고요. 교구에서 180점을 내주셨고 문화선교학께서 73점, 그리고 우리 바라미술 선교회에서 16점을 내주셔서 260점이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모으셨던 십자가가 또한 220점 정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셔서 부활의 은혜를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피택 훈련을 안 합니다. 자, 제가 웃는 거 다 봤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시는 분들도 다 느껴지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택자들은 제가 대신에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이 전시회를 보셔야 합니다. 이거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 목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저는 훈련받는 분들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거기 갔다 왔다는 증명사진을 뭐 교구든 어디든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감문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본 작품 중에서 정말로 괜찮은 작품, 좋은 작품 있으면 제가 소감문을 뭐 한 장을 원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그거는 한 장 쓰는 소감문은 거의 뻥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문장만 쓰시면 돼요. 뭐 3줄, 4줄, 5줄 이렇게 나 어떠한 작품에서 어떠한 부활의 은혜를 누렸다. 우리 어떤 아이의 그림에서 참 순수한 부활의 소망을 경험했다.
나도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제가 답까지 다 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증명사진과 소감문을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교구에서 한 교구마다 한 명씩 피택 권사 안수집사 선정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 모든 걸 보고 그 중에서 1등을 뽑아서 개인 소장품으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장품에는 500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뭐가 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오늘 저희가 피택 훈련을 안 하니까 또 이 부활의 이 너무나 귀한 전시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숙제로 생각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열심을 내주시면 뭐 이게 저한테 좋으라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라고 내드린 숙제예요. 제가 지난 우리 수요일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숙제만 잘해도 좋은 학생이 되어 간다. 숙제를 선생님 왜 내주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아닙니다. 좋은 학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숙제를 내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들도 다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도 항상 이 예배 강조하시고 훈련 강조하시던 것이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잘 나오는 것이 절대로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 힘들게 나왔지만 이게 이 아이들의 복이 되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막 억지로 깨워서라도 짜증내는 아이를 데리고 속상하지만 부둥켜 안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작품 전시에 잘 참여해 주시고 제가 갑자기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헌혈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이가 좋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무척 소원한 관계여서 서로 늘 각방을 쓰고 서로 미워하고 싸웠는데 하루는 아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원했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열심히 준비하더니 혼자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던 성지순례가 너무나 행복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내분이 현지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진짜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 여행 에이전트가 전화를 해서 안타까운 이 사망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여행자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바로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거기서 묻게 되면 모든 비용이 다 보험 처리가 되어서 1,000불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국으로 이 시신을 환송하길 원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한 5,000불 정도. 지금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이전트가 남편에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를 여기 예루살렘에 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신이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고국으로 저희 아내 시신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이전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선생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묻히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아는데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왜 여기 안 묻히시고 그러십니까? 정말 아내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군요.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거기 한 사내가 묻혔었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를 반드시 저희 고국으로 데려와서 묻겠습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죠. 네. 근데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웃긴 얘기를, 이게 미국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 꼭 이런 이상한 조크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부활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지. 네? 이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문을 닫고 들어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부활하신 주님의 이 귀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부활주일 여러분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들어오시는 길에 헌화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며 모든 잔치에 열심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위원들이 낮 예배도 얼마나 은혜롭게 준비했는지, 저녁 예배도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녁 예배 여기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심으로 열린 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린 문이 되셔야 합니다. 또 우리 부활의 이 귀한 절기에 안타까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산불 피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부활의 절기를 어쨌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부활절 전시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부활절 앞둔 토요일에 우리 새벽 예배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 김옥주 선교사님, 우리 젊은 분들이세요.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은 이제 40이 갓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에 할 일이 많은 분이고, 우리 대학부에서도 아주 사역을 잘했던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동윤이는 제가 보니까 정말 팔이 약간 이렇게 굽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왼쪽 팔이 굽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약간의 콤플렉스인데 옷을 벗으면 이쪽 팔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제가 7살 때 교회 피아노에서 떨어졌거든요. 7살인지 6살인지 더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인가 보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원로 목사님 병원을 가서 뭐 하냐, 항상 지금도 병원에 안 가서, 병원에 가서 뭐 하냐, 제가 팔이 부러졌는데도 병원에 가면 뭐 하냐 하셔서, 그때 뭐 어려웠던 거죠. 어려워서 집에서 팔이 붙어서 팔이 지팔입니다. 지팔. 그래서 저도 약간의 기형을 갖고 있는데, 저희 동윤이 보니까 얘는 뭐 근육까지 굳어서 지금 고치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옛날에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미얀마는 벌써 우리나라 옛날에 제 팔 다쳤을 그때 그런 시대인 거예요.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그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부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닫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문을 닫고 있고, 하나님, 서로가 대립하고 있고, 이 나라 끊임없는
없는 어려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산불의 피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신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절 예배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불러주시고 주님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손을 굳게 붙잡아 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친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닫고 있는 분들, 미움 속에, 답답함 속에 닫고 있는 마음의 질병 속에 닫고 있는 분들 다 열어주시고 평강을 빌어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겠구나. 주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배 저녁 예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오며 부활절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있는 선교사님, 괴로움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오.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 주시며 학교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새벽을 깨우는 가정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전하며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부활주일을 준비할 텐데 준비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넉넉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내일 우리가 힘써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내일 이곳을 가득가득 채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부활의 소망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준비위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안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힘든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진실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해외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곳에서 믿음 지키며 주님께 진실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MCM 병원과 MID 의과대학과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기관들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와 캄보디아 선교센터와 수많은 곳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오며 학교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믿음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다니엘의 총명함을 주셔서 그들의 맡은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그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많은 일들 넉넉히 감당하게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하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